날마다 한 생각,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성경에서 헤세드가 247회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247회나 나오는 이 구약성경의 헤세드라는 이 말이 하나님을 나타내주는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도 특히 시편에서 128회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이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얘기에 어쩌면 반 이상의 시편에 다 소개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루터는 시편이 한 권의 작은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시편은 한 권만 제대로 읽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루터가 시편에서 나의 시편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시편 131편을 나의 시편이다, 이렇게 좀 전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시편 131편에서는 엄마의 품에서 젖을 배불리 먹고 만족해서 그렇게 편안하게 자기를 맡기고 있는 그런 깐난뱅이 아이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의 모습을 하나의 은유로 나타내 주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자기를 아이와 같이 갓난 아이와 같이 품에 품고 우리 하나님께서 안고 돌봐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아는 것이 믿는 것이다, 이런 좀 말을 하고 싶습니다. 믿는다는 말은요, 개제뉴스 사전에 보면은 그 아만이라는 그 동사에 대해서 소개를 해놨는데, 그게 이제 믿는다는 말, 그 동사로 쓰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부터 에메트, 믿음이라는 진리라는 말도 여기서 이제 같은 어근에서 나왔는데요. 이 진리가 뭐냐? 진리는 믿음과 같은 이제 어근에서 나온 건데, 믿음과 진리는 하나예요.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이 계제누서 사전의 가장 첫 번째로 소개하고 있는 그 뜻이 아기를 팔로 안고 데리고 다니면서 서포트하는 것을 나타내는 동사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마치 갓난뱅이 아이를 품에 안고 서포트하고 돌봐주고 지켜주는 그런 분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 아이를 사랑으로 감싸주고 지켜주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는 얼마나 살아가는데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뭐 하나님의 종, 그런 얘기를 이제 합니다. 굉장히 참 무거운 부담스러운 단어인데요. 저는 구약의 하나님의 종, 그러면 가장 대표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이 모세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여호수아 1장 7절을 70인역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종, 이 모세를 70인역에서는 파이스라는 그리스어를 써서 소개를 했더라고요. 파이스라는 말은 1차적으로 사춘기가 되지 않은 어린 아이를 나타내는 그런 단어입니다. 종이라고도 써요. 성소시대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어린아이가 집안에서 잡일을 그렇게 시키고 또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아이와 종이 뭐 섞어서 이렇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파이스가. 그러나 종이라는 그 의미는 바우어 사전에 보면은
그 파이스의 의미의 세 번째 정도나 돼야지 나오는 뜻이고요. 1차적인 뜻은 파이스는 사춘기가 되기 전에 좀 어린 아이, 부모가 그런 아이를 부를 때 파이스라 이제 부르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 신약에서도 예수님, 그러면 사도행전 3장 4장에 두 번 예수님을 거룩한 종, 예수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원문으로 좀 보면은 파이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물론 종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차적인 뜻은 예수님이 누구냐? 모세가 누구냐? 하나님은 모세를 볼 때 사랑스러운 어린 아이로 그렇게 본단 말이죠. 파이스의 1차적인 의미는 어린 아이를 나타내는 단어인데 하나님 아버지가 품에 품고 안고 지키시고 돌보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 파이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 의미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사랑스럽게 품에 안고 지키고 돌보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이로서의 모습이 뭐 싹 잊어버려지고 말이죠. 이게 너무 무겁게 하나님의 거룩한 종 이거 너무너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은요 자기 제자들을 소자라고 보통 부르셨어요. 소자. 소자는 어린아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중풍병자가 이제 지붕을 뜯고 친구들이 이제 중풍병자를 내려다 놨을 때 침상째 내려다 놨을 때도 아이야 소자야 네 죄가 용서됐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거기도 보면은 테크논이라고 그 히라보로 아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중풍병을 중풍을 맞으려면 말이죠. 나이가 아마 상당히 좀 되어야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보다도 어쩌면 더 나이가 많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를 아이야, 소자야 그랬단 말이에요. 어린아이를 부르듯이.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사실을 나타내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이가 자기보다 어쩌면 육신적으로는 더 많이 든 사람일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렇게 소자야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나갈 때 부담 없이 나갈 수가 있죠. 뭐 아인데 뭐 실수도 하고 잘못하기도 하고 부족하단 말이죠. 그걸 용서하시고 받아주실 수 있는 우리 예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기에 우리는 담대히 예수님께 나갈 수 있죠. 12년을 하혈을 하던 여자가 예수님께 접근해가지고 옷자락을 만져가지고 또 그 병이 났어요. 그죠? 그때도 예수님은 뭐라 그랬냐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랬는데 보십시오. 이분도 하혈을 해서 부인병을 12년 앓았다면 나이가 상당히 많이 들었고 예수님보다도 어쩌면 분명히 나이가 많이 든 분이라고 이렇게 단정할 수 있어요. 근데 이분도 예수님께서는 딸아 수가테르라는 히랍을 썼는데 수가테르는 female child 여자의 어린애를 말을 할 때 이제 쓰는 단어거든요. 아니 예수님보다 상당히 뭐 나이가 비슷하든지 아니면 더 많을 가능성이 더 높은 이런 여자분을 따라 이게 뭐야? 하나님 아버지가 이분을 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3장 33절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소자들아 내가 잠시 너네들하고 같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마지막인데요.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조금 있다가 다 예수님을 버리고 심지어 수제자라는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막 저주 맹세까지 하면서 잡아떼고 이렇게까지 하는데 다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그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부를 때 소자더라. 근데 이제 히라보로 보면 테크니아 이렇게 테크니아로 되어 있는데 테크니온의 복수형이에요. 테크논 그것도 아이지만 테크논보다 더 어린 아이 리틀 차일드 테크니온
온이라 그랬는데 그 복수형이거든요. 그러면 제자들을 얼마나 어린애처럼 이렇게 부르시냐 말이에요. 어? 우리 이제 세상에서도 지금 뭐 나이가 어리면 14세 미만의 아이들은 촉법소년법이 적용돼 가지고 형사건으로 입건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무리 실수하고 잘못해도 예수님은 다 용서해. 왜? 그건 하나님 아버지가 어린아이를 갓난뱅이 아이를 대하듯이 또는 아주 이제 사춘기 되지 않은 철없는 애들을 대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대하기 때문에 긍휼이 많고 어떤 일이 있어도 용납하고 베드로가 배신을 뻔히 알면서도 뭐래요? 네가 돌이킨 다음에 형제들을 굳게 하라. 아이고 이게 뭐야? 응? 얼굴 꼴을 안 보고 이러셔야지 맞죠. 어떻게 이렇게 자비로울 수가 있습니까? 응? 3년 동안 3년 반을 수제자로 그렇게 데리고 훈련시킨 그런 제자가 너무나 실망스러운 짓을 해도 용서하죠. 왜?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마음으로 제자들을 대하고 우리를 대하는지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요나서도 보면 요나서 4장 맨 마지막에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이 12만도 더 된다.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소개했어요. 그 이제 좌우를 가리지 못한다. 이건 어린아이를 말을 하는 단어인데요. 사실은 니느웨 성에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어린아이처럼 취급해요. 니느웨 사람들, 아시리아 사람들은 당시에 가장 잔인하고 못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민족으로 말을 한다면. 그러나 그들조차도 어린아이로 하나님은 보시기 때문에 용서하실 수가 있는 거죠. 회개하라. 요나를 그렇게 보내가지고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돌이켰을 때 용서합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담대하게 허물이 있어도 달려나가서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를 구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자신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나보다 연배가 있고 말이죠. 뭔가 세상에서 실력이 있는 사람이다 생각하면 굉장히 자비롭게 대하지를 못해요. 아니 그 정도 나이 되고 사회적 위치 있으면서 어떻게 그렇게밖에 못 살아. 그렇게밖에 행동을 왜 못해. 이렇게 좀 높은 잣대를 들이대죠. 근데 그런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뭐 맞는데요. 저는 모든 사람 나이가 있든 없든 여자분이든 남자분이든 모든 사람을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렇게 대할 필요가 있다 생각해요. 칼빈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는 사람에게 교회는 어머니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교회가 모든 사람을 대한다면 말이죠. 어떤 사람을 대할지라도 어린아이와 같이 그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품고 서포트하시고 돌봐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간대한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면서 받아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레미제레블 보면 이제 미리엘 주교가 장발장을 이제 용서하는 그런 장면이 감동적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었는데 방종환 선생이 자기 집에 찾아온 강도 칼을 들이대고 돈 내놓으라 그러니까 말이죠. 아이고 뭐 칼까지 들이댈 거 뭐 있어? 당신 칼 치우시오. 내가 주면 되지 않느냐고. 그래서 돈 뭉치를 이제 끊어가지고서 이 사람에게 줬는데요. 가려고 그러니까 또 불러 세워요. 아 여보시오. 달라 그래서 내가 줬으면 고맙다는 소리는 해야지. 그래가지고 고맙습니다. 강도한테 그 소리를 듣고서 보냈는데 나가다가 잡혔어. 경찰한테. 그래가지고서는 경찰이 데리고 와가지고 이 사람이 여기서 이 집에서 강도질을 했다고 자백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무슨 강도질을 했느냐고. 내가 여기 이 사람한테 돈을 줬는데 당신 벌써 그 돈 다 썼어? 금방 나가더니 벌써 다 썼냐고. 이건 내가 줬고 이 사람이 나가면서 나한테 고맙다 그러고 나갔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강도일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경찰이 좀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어쨌든 풀어줬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좀 경찰 가고 나니까 그냥
무릎 꿇고 용서해 달라고. 저는 이제 우리가 방정환 선생 같이 또는 이제 소설 속의 얘기지만 미리엘 주교 그 원래 그런 사람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실제로 그걸 모델로 그 소설을 썼다는데 이렇게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자비롭고 정말 너그러운 마음으로 우리가 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정체를 알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이로 품어주시고 지켜주시고 용서해주시고 돌봐주신다. 이걸 할 때 정말 우리가 크리스천답게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정체를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세상에서 빛이 됐으면 합니다.